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금요,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전 세계 영적 문제 시대가 이미 왔고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올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사실 종교에는 권한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지어놨는데 영적인 부분이 고장나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신,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신분이 바뀌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병 문제. 지금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후죽순에서 막 일어나요. 정상적인 대화도 안 돼요. 정상적인 사고방식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본인들의 경험과 상처 묶이니까 이게 이제 못 견디고 과부하 걸려서 폭발한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돼요. 일단 뭐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사고방식이 이상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아니거든요. 마약이 온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전 세계 딱 잡고 있고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발전해서 엄청난 이 흑암의 역사가 아마 도래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전에 좀 마약을 좀 접하셔가지고 구원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마약을 중독이 돼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서 출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마약을 주면은 30년 동안 안 했는데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뛴대요. 2번 권하면 바로 마약을 한단답니다. 그 정도로 이 마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낯선 사람이 뭘 건넨다든가 친한 친구라도 뭘 건네면은, 옛날에는 예의상 사행하지 못하니까 어른들이 주시면 우리가 먹고 마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속에 뭘 넣어놨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도 조심히 가르쳐주면서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야, 참 예쁘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멋있고 잘생겼다. 그러는데 남자가 남자를 봤는데 멋있다. 여자가 여자를 봤는데 예쁘다. 이러면은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꾸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역행을 하는 거죠. 지금 뭐 랩런트들이 숨기면서 어른들한테 교회 와서까지도 숨깁니다. 근데요, 랩런트들이요,
SNS라든가 웹툰이라든가 만화를 보면서 본인들만의 어떤 이 형성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웹툰, 지금 뭐 영상 이런 것들이 다 동성애거든요. 계속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사람 살아가는 이 과정이구나. 이렇게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동성애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전 아마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동성애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런 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왜 차별하냐 막 그러잖아요.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복음 말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요 사단이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딱 역사하니까 잘못된 것들이 옳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살 심각합니다. 자살 심각해요. 참다 문제가 있어서 뭐 옛날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어른들 시대에. 어려우는 게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못 견디니까 그냥 자기 몸에 내던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뒤에 누가 배우의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요만큼 힘들면 참지도 못하고 막 그냥 막 범죄 일으키고 자살하고 이게 정상적인 어떤 범위 수준에 넘어갔어요. 어떤 걸로 답을 주시겠어요? 이제 재앙 시대도 더 옵니다. 마태복음 24장처럼. 자, 그러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그래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얘기해 본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답이겠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따가도 메시지 나오겠지만 존재 가치에 존재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흑암과 이 사단과 이 귀신의 세력들이 이 부분을 문화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굿하는 것도 인간 문화재로 만들어 갖고 야, 저게 인간 문화재구나. 야, 얼마나 잘하면 나라에서 문화재를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하냐. 사단이 그걸 묶어버린 거예요. 굿, 뭐 귀신 부는 어떤 춤, 다 인간 문화재 있습니다. 인간 문화재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문화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 렘넌트들이 속이고 있거든요. 어른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로 소통하고 내용 주고받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만이라도 렘넌트와 이 부분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와 여기에 따른 실패가 있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그리고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고,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의 의가 기준이고, 인간의 노력이 기준이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지고 인간의 의, 주체가 인간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노력으로 해야 돼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약간 좀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배웠냐면은 가인은 온 정성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의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가 정성과 노력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이 받았다. 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쭉 크면서 신학을 하고 복음을 알고 쭉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요,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벨은 뭘로 들었을까요? 열심과 정성과 노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린 언약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정성껏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 떠날 겁니까? 아니거든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요, 이게 은근히 복음 안에 많아요. 복음을 알고도요, 뭔가 박애주의, 열심주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관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열심히 그 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보다 이게 앞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제가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행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과 귀신과 그리고 뭐 이단, 무당들도 다 이렇게 해요. 종교하고 3단체가 왜 따라갈까요? 그 사람들이 왜 확신하게 얘기할까요? 요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체험한답시고 뭔가 명상하고 받은 걸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귀신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도 답을 줍니다. 응답은 아니지만 답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니까 맞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너무 확신 있게 답을 주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쫓아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요, 복음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되겠으니까 종교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종교화를 시켜요. 복음은 없앨 수 없습니다, 사단이. 못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말씀은 열심히 실천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지, 내가 다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지켰나이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되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받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요.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내가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아요. 맡겨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맡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해를 다 벗겨야 돼요. 거의 우리가 여기에 잡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착각 속에.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또 이걸 봐야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광야에서 역사를 계속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어린 양의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따라가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갇힌 거예요.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완전 갇힌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자, 너희는 구원을 보아라.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봐라. 구원의 역사를 봐라.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의 초월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아라.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문제가 그동안 많았고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난 하나님이다. 가만히 서서 있으면 내가 다 응답한다. 그겁니다.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게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해답이니까.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원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마라. 왜 나에게 왜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했으면 내가 응답할 확신을 가지고 불신앙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여러분들 현장과 가정과 교회 반드시 언약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나가면 우린 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사건, 고난 앞에서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문제와 고난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자, 악한 애굽 때문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가 응답입니다. 앞에 홍해가 응답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현장마다 가정마다 사실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하시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 자녀에서 계속 살다가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있지만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믿음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홍해로, 요단강으로 계속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닌데 사람이 볼 땐 문제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430년이지 거의 4대 5대예요. 그러면 거기서 찌들었던 불신앙, 찌들었던 거짓 근성, 하나님이 이상적인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적인데 우리는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게 밥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게 더 현실인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완전 깨트리시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도록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 사실 우리 복음 가진 기독교가 문제와 사건을 계속 얘기해갖고 사실 문제와 사건 나한테는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와 사건을 계속 단어를 들추겨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만을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홍해 같은 문제, 광야 같은 문제, 애굽 같은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는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완벽한 응답으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지 않도록. 완전하고 완벽한 응답.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목사인데도 이 부분을 약간 속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목사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론에 걸리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내가 언약을 주신 것을 또 속고 사단에 속고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저를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서요, 그냥 앞에서 목사님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비춰보기를 원하시냐, 그걸 붙잡아야 돼요. 뭘 하기를 원하시냐,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냐. 마른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 16절 아까 읽었죠. 마른 땅으로 해가리라. 애굽에 있을 때 종교에 기들어졌어요. 불신앙합니다. 거짓 근성입니다. 완전 영적으로 완전 노예됐어요. 그런데 마른 땅으로 걸었다는 얘기는 복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 딱 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복음 앞에 딱 서니까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민족으로 복음 앞에 딱 서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선민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때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비로소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1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병거와 마병으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막 다리가 호들호들 걸리고 너무 무서워요.
그 무너지는 역사를 보니까 애굽 사람들도 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아느라. 유일신 창조주 절대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상적인 어떤 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없구나. 여호와 한 분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병거와 마병과 일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잖아요. 일은 괜찮은데 사람 상대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애국 같은 문제, 마병 같은 문제, 병거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 요단 같은 문제, 광해 같은 문제, 애국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주위의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야, 저분은 나는 안 믿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막 예수쟁이라고 뭐라 하지만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응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몰아가시니까 응답으로. 따라와야 돼요. 욕하고 손가락질 해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 응답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역사했습니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밝음밖에 없어요. 병거와 마병이 다 왔는데 그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고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밝은 거예요. 밝으니까 흑암을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영적 싸움. 여러분들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그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승리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가 답니다. 예배가 다예요. 예배를 우습게 보고 예배를 귀찮고 형식적이고 예배를 우습게 보는데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계속 피폐해지고요. 나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건 어떤 협박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물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1대1로 함께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1대1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예배, 그 현장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늦어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현장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늦어도. 불신자 방법처럼 인본주의 쓰려고 하니까, 아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안 하니까 힘든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뭐 강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미심히 막 강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뒤에서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지 문제와 사건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뭘 위해서? 2, 3, 7, 5천 종족 현장에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걸 가지고 말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광야에서 광야 인생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인생은 하나님의 믿음의 작업이에요. 기억하시고 오늘 반드시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해답이신 줄 믿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 결단, 믿음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그분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